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모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는 굉장히 더웠지만 지지난주 굉장히 비 많이 왔을 때 혹시 비 피해 없었나요? 의정부에 비 피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 이번 2주 전 그 폭우의 그 왼쪽 사진 보시겠어요? 의정부 부용촌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부용촌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의정부 시장 쪽으로 꺾어지는 데가 있어요. 여기 부용촌 오른쪽이 시장이고 시장에서 그 시장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 뒀거든요. 그리고 주차 공간 왼쪽이 부용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차 공간까지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사람들이 차를 빼러 늦게 이것을 알고 막 늦게 온 사람들이 차 빼느라고 허둥지둥하는 이게 2주 전에 이런 사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뉴스 사진을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오른쪽에 보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나무가 꺾여서 부러졌죠. 실제 목사님이 이거는 목사님이 실제 본 사진 아니고 인터넷에서 나무 부러진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 실제 우리 의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홈플러스 이 찻길 따라 홈플러스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그 의순초등학교 쪽으로 꺾어지는 우회전 길이 있어요. 우회전 그 바로 모서리에 이런 큰 나무가 인도로 확 떨어졌더라고. 인도로. 그래서 야 이거 저기 뭐 사람이 맞았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꺾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왜 이렇게 꺾여졌을까요? 바람 때문에. 맞아요. 자, 바람도 원인이지만 이 나무 자체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이렇게 바람에 꺾여지는 거죠. 부러지고 뽑히는 거죠, 완전히. 제가 본 그 나무도 뿌리가 그냥 뽑혀버렸어요. 바람 때문에 이게 흙도 단단하지 못하고 그냥 뽑혀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미국 킹스 캐니언이란 그 국립공원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밑에 사람들 보이세요? 혹시 제가 약간 피할까요? 네, 사람들 보이세요? 네. 사람들 보면은 나무가 어느 정도 굵기와 높이인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이거 보세요. 보면요, 여러분 한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 이렇게 서로 띄어져서 이 정도 있는 굵기가 이 정도 돼요. 두께가.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저 밑에 사람 보이세요? 높이 저 정도 돼요. 가늠할 수 있겠어요? 와, 이 나무를 보고 야 나도 미국 갈 수만 있다면 만약 간다면 킹스 캐니언 국립공원 가서 이거 한번 꼭 보고 싶다. 이 나무의 이름이 빅트리라는 나무 이름이 붙여졌어요. 2,500년 이상 됐대요. 2,500년 이상 됐고 높이가 83m, 둘레가 31m. 그러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섰을 때 31m. 뿌리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3, 4m밖에 안 된대요. 이 정도 높이의 두께의 나무가 뿌리가 3, 4m밖에 안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왜 이 나무가 2,500년 동안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냐면 이 주변에 이 나무보다는 조금 작은 나무들이지만 그래도 제법 큰 빅트리 나무들이 서로 뿌리가요. 땅을 파봤더니 뿌리가 서로 엉켜 있더래요. 뿌리가. 그러니까 3, 4m밖에 뿌리를 안 내려도 80m 이상의 나무들이 건재한 공원을 이룬 거예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한 나무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도 이와 같은데 우리 사람이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못할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끈끈하게 묶여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학교 친구들도 여러분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될 친구들이 한 명 이상만 있어도 재밌게 학교 다닐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 몸은 각 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체라는 것은요, 팔 따로 머리 따로 발 따로가 아니죠. 나는 팔이니까 나 혼자 하려고 그래서 팔을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더 이상 팔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다리도 자르버릴 수가 없고. 우리 모든 지체는 한 몸에 다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중고등부도요, 연결돼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계명. 예수님께서 새 계명.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외에, 율법 말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계명. 사실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이 마이크 사용할게요. 여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죽음을 능가할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알까요? 겉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그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너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만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나무, 빅트리 나무의 뿌리가 얇지만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때 어느 나무도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혼자일 수 없어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맞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 안에 있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좀 곱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냥 나 혼자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만나고 우리 친구도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선후배들 있잖아요.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더웠는데 어떻게 지냈냐고 인사도 좀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거하신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면서 모이는 모임들이 시작됐거든요. 그 모임의
시작이 바로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철저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우리는 교회에 언제 와요? 주일날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물론 주중에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모였대요. 매일. 서로 연결된 그 사랑이 얼마나 끈끈했는지 매일 모여서 뭐 했냐면요.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도 떡을 뗐대요. 보세요.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마다 모이면서 떡을 뗐대요. 이 떡을 뗐다는 건 그냥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 지난주에 우리 성찬의 의미를 같이 배웠죠.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성찬도 하고 식탁 교제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끔가다 우리 반별로 선생님과 함께 식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서로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또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초대교회 모습이 이와 같은데 우리도 이와 같이 좀 서로 모이자, 연결되자, 하나 되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 초대교회 모습인가?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찬하는 시간이에요. 그 한 영화의 사진을 캡처한 사진. 오른쪽은요 실제 이곳이요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 또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아까 보았죠. 매일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더해졌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주일밖에 없지만 모일 때 그래도 서로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선후배가 연결되어 있고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의 연결됨을 통해서 아까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던 것처럼 서로를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연약한 친구가 있으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을 내자, 우리 같이 예배하자, 모이자 이러면서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는 참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끔찍히 아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너 왜 그래? 말 왜 그렇게?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 친구, 선후배들 사랑합시다. 우리가 교회 오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부도 좀 묻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좀 인사도 좀 하고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관심이 곧 대화거든요. 말 한마디 붙여보는 거예요. 잘 지냈니? 잘 지냈어? 방학 때 뭐해? 이번 수련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연결됐다는 것은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받으면 또 물을 주면 그 물이요, 그 뿌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지와 이파리까지 그 영양분이 전달돼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저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선생님들에게도 선생님 저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 이번 주에 이런 아팠어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 중고등부가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수련회 때도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튼튼한 빅트리 그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묶여 있어요. 교회는요 유기체적이에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은요 손 따로 발 따로 눈 따로 입 따로 일 수가 없어요. 같은 한 몸이에요. 손이 아프면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연결된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